할렐루야. 예,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점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 잘 올라가는 성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성도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잘 올라가셔야 돼요. 매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수요일도 교회에 나오고 새벽마다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 집에 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6월을 하나님의 집에 잘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셨습니까? 오늘 눈을 뜨면서 여러분들 주일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셨습니까? 야호! 아휴! 어느 쪽입니까? 주일을 맞이할 때 눈을 뜨고서 여러분들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아이고 또 주일이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라?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야호라고 행복한 마음으로 온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민망하지만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도 행복하게 왔습니다. 그치, 행복하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살다 보면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 얼굴이 보고 싶을 때 있죠? 없습니까? 있어요. 저는 가끔 얼굴 보고 싶을 때 있습니다. 가끔 불현듯이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얼굴 보면 너무 좋지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늘 보고 싶은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2편은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부제를 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3번 걸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거든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그들의 태도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우리도 올라감에 있어서 어떻게 오포영광교회에 올 것인가?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고 정확히 더 표현하면 내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유한한 인생을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서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옥포영광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영광교회를 섬기는 한 식구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보혈을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옥포 영광교회 우리 교회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매일매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라와야 되는가? 어떻게 잘 올라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올라오는 모습은 1절에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서로 이런 얘기를 하죠. 오포영과 함께 우리 교회에 올라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 갑시다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구역 예배가 있든 교회를 나오는 모습은 어떻게 해요? 제목 한번 보여주실래요?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기쁨으로 올라갑시다. 아멘.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이 거제 오포동 일대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불꽃놀이 하는데 보이잖아요. 환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8시 반에 드론 공연한답니다. 드론. 비행기 날리면서 하늘에 이렇게 모양을 내리는 공연한답니다. 8시 반부터 9시까지 한답니다. 주무시지 말고 꼭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라는 회사에서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보여준다 하니까 꼭 보여달라고 잘 보라고 일부러라도 드론 공연 찾아가는데 오늘 보여준답니다. 잘 보려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옥포 영광교회 있으면 잘 보입니다. 자, 여하튼 어떻게 기쁘게 올라오셔야 돼요. 교회는 기쁘게 올라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 학군 교회학교 애들 교회 오는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이러고 오는 애도 없어요. 막 뛰어와요 다. 선생님들 맞죠?
내가 올 때 막 뛰어와요. 한 명도 이렇게 쭉 쳐져서 오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 기쁜 거죠. 기쁜 거죠. 우리 성도님도 오늘 저 문을 들어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신난다? 아니면 어느 쪽입니까? 스스로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쁨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명절 때 여러분의 집에 이제 손주들이 오는데 할아버지 집이나 할머니 집에 오는데 인상 땅찌 싫어가지고 끌려온 거죠. 막 끌려온 후양집은 어떨 것 같아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볼 때 아이고 쟤네들은 왜 저러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올 때 막 기뻐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저 왔어요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부터가 일단은 힐링이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집에 나오는데 어떻게 와야 될까요? 기쁘게 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 해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무거운 짐을 맡아서 해결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기쁜 거죠, 기쁜 거. 맡길 수 있으니까. 6월은 우리가 이 모습으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오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것에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야 되고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야 됩니다. 오퍼 영광교회를 주중에 생각할 때 와 벅차다 가슴이 설렌다 소망이 있다 뭐 그래야죠. 오퍼 영광교회 생각하면 아유 뭐 그런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오퍼 영광교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는 것을 등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 올라가자라고 소리를 들을까 봐 피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이곳에 계신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아마도 기쁨으로 오르시는 분인 줄 저는 압니다. 교회 일보다 자기 일을 중심에 두고 자기 일을 우선시하면 교회에 오르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와서 청소하는 것도 기쁘고 와서 설거지하는 것도 기쁘고 와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기쁘고 와서 마당 쓰는 것도 기쁘고 와서 쓰레기 정리하는 것도 기쁘고 아멘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기쁘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그런데 우리 여름철 되면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냉방기 정리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젠가 소외배실 에어컨이 계속 돌고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소예배실의 에어컨이 왜 켜져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늘 항상 정리하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어컨이 고장 날까 봐 계속 가동한 거는 아닌 거로 아는데 일단 거기뿐 아니라 가끔은 잔소리 좀 할까요? 가끔은 제가 월요일에 나오면 선풍기 이쪽, 저 뒤쪽 뭐 곳곳에 좀 돌아갑니다. 그러면 왜 돌까? 고장 날까 봐 돌리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교회에 나오면 기쁜 겁니다. 뭐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서 여름철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옥포 영광교회는 쫓아합시다.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막 함부로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풍기 근처에 있는 분들은 오후 예배 갈 때 책임지고 끄고 가셔요. 켜져 있으면. 킨 사람이 끄질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꼭 조심해서 우리가 서로 아낄 건 아낄 수 있는 우리 교회, 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은. 그래서 기쁨이 있는 교회는 사탄이 공격을 못 합니다. 언제 공격해요? 기쁨이 없어질 때. 그게 틈이거든요. 기쁨이 없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데 불평이 없는 교회는
기쁨이 넘쳐요. 만나니까 좋고. 그래서 우리가 오퍼영광교회 내교회이니까 올라오실 때마다 기쁨으로 올라올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라고 아마 다 나오실 겁니다. 합니다. 그들 부부는 절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와, 너무 아름답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그들은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매일매일 보니까. 그 경치에 실증이 난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는 것이 실증났다고 불평한 것처럼 그들도 그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절경은 정말 형용할 수 없는데 자꾸 보니까 이게 당연함이 돼버리니까 감사가 없어졌어요. 혹 우리도 거제 시민인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와, 바다다 그랬잖아요.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덮어바다가 새벽 예배 마치고 갔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바다 보면 뭐 바다네 뭐.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지. 그렇죠? 우리 거제 정말 좋습니다. 자연도 좋고 아직도 공기도 좋고 바다도 좋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왜 와요? 여기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옵니다. 우리 가끔 노예 목사님, 총회 목사님들 오면 바다 보면 막 너무 기뻐해요. 와, 너무 바다 좋다. 저는 보면서 그냥 바다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회개해야죠. 당연하게 보면은 감사가 없어져요. 교회 나오는 거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없어져요.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신방 가면요. 교회에 나온 것이 너무 감사돼요. 교회 너무 가고 싶대요. 그러면 퇴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 교회 오다가 또 몇 주 지나면 실증 났는지 또 띄엄띄엄 나와. 그때는 너무 가고 싶어요 했는데 너무 안 오셔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죠. 여하튼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있을 때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포영과 함께 올라온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절기에 따라 성전을 올라가거든요. 그 올라가는 전례 그게 모두 감사절기예요. 오늘 본문 저자 다윗도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성전에 올라간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받으려고 나옵니까? 교회에 올라가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택하신 은혜, 구원하신 은혜, 또한 살려주신 은혜, 용서하신 은혜, 그리고 직분 주신 은혜, 건강 주신 은혜, 가정과 자녀와 직장 주신 은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은혜, 이러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집에. 감사를 잃어버린 삶보다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하려거든 감사하라. 행복하려면 감사하시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를 행하며 예배를 드릴 때 행복해집니다. 찬송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예물을 드림에도 감사함으로 올릴 때 거기에 행복함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없었어요. 만나 주고 좀 먹는다 싶으면 또 불평하고, 목마르다 하면 반석 쳐서 물 주시면 감사하다고 하는데 또 불평하고, 감사 불평 감사 불평 계속 반복적이었죠.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감사함으로 성전에 올라오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있음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노동숙 성도님을 한 분이 계셔요. 우리 원일순 집사님이 기도하고 계속 그러시고, 예전에 저기 가구 노박 가구 하신 아들의 어머님인데, 그분이 신방도 받으시고 이제 회복 중인데 휠체어 타고 지금 집에서 혼자 생활하셔요. 그런데 그분의 소원이 있다면 뭡니까? 이 자리에 와서 꼭 예배 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그분이 좋아요도 가끔 눌러줍니다. 저희 온라인 예배. 그만큼 사모함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모함을 이미 하나님께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우리 오빠영과 함께 우리 교회 내 교회 나올 때, 매주 매 수요일 예배 나올 때 감사함으로 올라올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올라오셔야 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구하며 올라갑시다. 교회를 나올 때 평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타켓이라는 분이 창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작은 병실에 폐암 말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디스크 환자가 있었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서만 했고요. 폐암 환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루에는 디스크 환자가 창밖을 보고 있는 폐암 말기 환자에게 물어봐요. 밖에 무엇이 보여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그시 이 암 환자가 눈을 감으면서 말합니다. 아름다운 호수와 보트와 백조가 한가로에 떠 있고, 호숫가를 산책하는 여인들과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네요 라고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디스크 환자의 얼굴은 갑자기 분노가 생겼어요. 폐암 환자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까닭은 침대가 창문 곁에 있기 때문이고, 자기는 차별 대우를 받아서 창문 곁이 아니라 문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어요. 빨리 폐암 환자가 죽어서 자기가 저 창가의 침대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신음하기 시작해요. 디스크 환자는 비상벨을 눌러 의사를 부를까 하다가 그대로 둬버렸어요. 그의 침대를 차지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침이 밝아올 무렵 갑자기 침대가 조용해졌습니다. 고통받던 폐암 환자는 그의 바람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창문 곁 침대로 디스크 환자가 옮기게 되었지요. 옮기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 침대를 붙들고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밖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색의 콘크리트 담벼락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폐암 환자의 기쁨이 환경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닌 것을 깨달은 거죠. 그가 선택한 그 기쁨이었음을 깨달은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나 기뻐하기로 마음먹고 아름다운 호수를 상상하면서 기뻐하며 살았던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과 평안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편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평안을 구하셔야 됩니다. 편안과 평안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편안은 환경적 차이고 평안은 마음의 차원이에요. 어떤 이들은 편한 환경에 있어도 평안하지 못한 분 많아요. 돈이 많은 편할 것 같지요? 근데 평안하지 못합니다. 권세가 높으면 편안할 것 같지요? 자기의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막 움직여 편할 것 같죠? 근데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거기는 불행한 겁니다. 편안과 평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평안을 구하니까 나중에 뭐 한다고요? 형통하네요. 평안을 구하니까 편안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안을 구하니까 형통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형통을 구할 때 평안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오를 때 평안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틀립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호와의 집인 교회에 평안을 구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도 해야 되고 섬김의 헌신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여러분들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도 평안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평안해야지 여러분의 삶의 안정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평안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평안하길 원합니다. 지금처럼 더 점점 더 평안해지길 원합니다. 편한 신앙생활은 그건 절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편한 신앙생활은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좀 더 눕고 좀 더 자고 싶고, 기도를 처음엔 안 하다가 그 안 한 게 찔려요. 그런데 자꾸 안 하니까 편해져. 아, 이거 안 하니까 편하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편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불안불안하지요. 사도 바울이나 신라가 감옥이라는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편한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뭡니까? 평안이 생기니까 찬송합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편하지 않은 환경인데 평안이 찾아오니까 역사하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에 우리도 평안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주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서 분주하게 하루 종일 지내면서도 별로 피곤해하지 않고 밝은 얼굴로 보낸다. 어떤 사람은 주말이 되면 또 어느새 일요일이 돌아왔는가 하면서 짜증스러워한다. 예배가 시작된 예배당에 들어와 시큰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성경책을 들고 오지도 않고 멍청하게 앉아서 찬송을 부를 때에는 다 죽어가는 것처럼 개미 소리만 하게 따라 부르고, 헌금하는 시간에는 주머니에서 부스럭거리면서 구겨진 돈을 꺼내 얹자는 듯이 헌금 주머니에 넣는다. 설교가 시작되면 영락없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설교가 나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다. 희한하죠. 설교 시작할 땐 졸고 설교 끝난 후에 부활합니다.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축도가 끝나자 가장 밝은 표정으로 불이 나게 문을 나간다. 혹 당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멘. 해당되셔요? 그러면 내일 새벽에 나와서 회개합시다. 자, 웃지 않은 얘기인데 진지한 얘기고 무거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신나는 교회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시면 아버지 품에서 행복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고민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 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니라 행복을 주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행복은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고, 평안도 나로부터 시작되고, 기쁨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옥포영광의 공동체가 생명력 있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6월 상반기의 결산함에 오늘 이 말씀처럼 기쁨으로 올라가고 평안을 구하며 올라갑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면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우리 교회
옥포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께 먼저 고백하고 한 2, 3분간만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